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5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피할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윤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기도해 주신 분께서 참 코로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셔서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수능이 이번 주죠.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이 수능이죠. 혹시 수험생 부모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이라도 계시면 정말 너무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애쓰셨어요. 사실 수능을 우리가 매년 맞이하지만 올해는 특별한 수능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통과한 이 수험생들, 참 어려운 수험생의 생활을 보낸 거죠. 한국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대학 입시를 보면 이렇게 수험생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함께 고생하시는 것을 봅니다. 수험생 자녀가 있는 1년의 시간은 부모님도 같은 수능 모드로 들어가서 댁에서 계실 때는 수능 보는 자녀가 공부를 마치고 잠자리 들 때까지 같이 거실에서 부모님도 뭐 책을 보시든 공부를 하시든 그렇게 또 밤을 지새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걸 봅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급훈이 있더라고요. 교실 급훈이 엄마가 보고 있다 이런 급훈이 있어요. 네, 교실에 가면 그 칠판 위에 있는 급훈에 엄마가 보고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죠. 이 급훈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급훈을 인터넷에 보면서 참 기발한 급훈이다. 담임 선생님이 기발한 급훈을 썼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너무나 사랑스러운 엄마인데 엄마가 보고 있다라는 이 급훈이 우리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어찌 보면 입시의 현실 앞에 있는 그 씁쓸함을 또한 생각하게 되는 급훈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 관심일까 감시일까? 엄마의 마음에선 관심이죠. 하지만 그 말을 보면서 긴장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은 관심이라고 여겨지기보다는 감시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쩌면 그 부분을 또 노리고 그런 쿠폰을 썼겠죠. 엄마가 보고 있다는 것이 관심으로 보면 사랑이지만 그것을 감시로 보면 자녀에게는 분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급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엄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를 향한 관심으로 여겨집니까? 나를 향한 감시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의 이 눈길이 나에게 따스한 사랑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따가운 눈총으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은혜로울 때는 하나님이 날 보신다 이러면 참 은혜로운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혹여라도 죄를 짓는 상황이거나 뭔가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그러면 우리는 여지없이 불편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시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눈길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눈길 속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6절 말씀 보시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지식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놀랍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는 위로의 말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나도 당신을 잘 압니다. 나도 당신과 같았습니다. 라는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아들을 선교지에 보냈는데 선교지에서 아들이 어, 천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마음에 너무나 슬프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선교를 그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서 내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까? 라는 분노의 마음이 컸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으로 수년째 지내던 어느 날 로비에서 어떤 젊은 집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집사님이 보니까 너무 슬퍼하는 가운데 있어요. 내용을 들어보니 아들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나도 집사님 마음을 잘 압니다. 나도 내 아들을 잃어봤습니다. 이것이 그 여자 집사님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를 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로 힘겨운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렇게 잘 아시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그때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주고 계셨구나. 그 고통의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싶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아픔과 눈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의 순간에 나는 나의 방법을 생각하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이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죠. 내가 원하는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방법, 다른 때에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것을 알게 돼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비록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와 다르게 일하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더 높은 생각과 더 높은 일하심으로 또 더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또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일들 속에 너무나 힘겹다라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터인데 이 고난이 왜 고난인가 하면 길을 몰라서 고난이에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투병하는 생활은 힘겹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스럽지는 않죠. 왜냐하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재정 때문에 너무 어려우면 그것은 우리에게 참 힘겨움이지만 그래도 이 재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고난은 아니죠. 우리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길이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길을 알면 고통은 있지만 우리는 때로는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바울이 그랬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다윗이 그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길을 아신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아니면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139편 전체를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특별히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수가 많으신지요.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보다 더 많은 수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보다 더 많은 길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고난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우리는 기도가 열려지는 거죠. 길은 모르지만, 그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수가 많으시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7절에 10절 말씀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기보단 나를 쫓아다니시는 하나님 같아요. 그냥 옆에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일로 가면 글로 따라가시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따라다니시고 쫓아다니시는 하나님. 여러분, 위성이 발달하고 카메라가 아무리 발달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출입국 검사할 때, 입국할 때 얼굴이 다 찍히고,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딜 가든지 동선 추적이 다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카메라가 다 곳곳에 숨어 있고 이 카메라 해상도가 높은 거죠. 얼굴을 인식할 정도. 위성이 발달하고 카메라가 이렇게 발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만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지켜보시는 그 눈만큼 정확하고 놓치지 않는 것은 없을 것이에요. 세상 어떤 사람이 나를 쫓아다녀도, 물론 나쁜 표현이긴 하지만 스토커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쫓아다닌다고 해도 하나님만큼 나를 쫓아다닐 수 있을까요? 열정적으로 하나님만큼 나를 쫓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쫓아다니심은 장소를 뛰어넘는 추적이에요. 시간을 초월한 동행입니다.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쫓아다니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또 이 나라 민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놓는 일은 없어요. 10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저는 어디에서든지 나를 꼭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모두가 믿고 그 마음에 의심이 생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요 결코 느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몸부림을 쳐도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부정해요.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몸부림쳐도, 내가 어디로 가도 하나님은 나를 쫓아다니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장인들이 장인인 이유는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근데 그 장인들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멀리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는 피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추적,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끝까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코로나로 어려운 때, 또 연말을 보내는 이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특별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 어려움의 한 가운데에서도 길이 많으시고 수가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는 비록 길을 모르고 나는 비록 방법을 모르고 나는 비록 시간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여기고 힘껏 달려나가는 우리 신의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